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그렇게 된 일을 사람들에게 보니 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에다가 리브니아는 성전문에 들었잖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귀합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주일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주고 복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복주고 복주며 은혜 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예의를 갖춰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원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일주일만이라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 뵈신 분도 계신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여간 반갑고 반갑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황금 만능주의라 그런 낱말이 있죠. 또 물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 다 같은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죠. 돈의 위력은 너무나 크고 대단하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나라가 발전되지 못한 좀 미개한 나라들은 돈으로 다 통하더라고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경찰이 있어도 치안 쪽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범죄 집단과 경찰, 공권력하고 서로 짜고 돈벌이로 삼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여행 가서 돈 있는 척하니까, 돈이 많이 있는 척하니까 그런 대상으로 범죄 표적이 됩니다. 절대 해외에 나가면 돈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니 표적의 대상이 돼요. 사람을 감쪽같이 돈을 뺏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죠. 어디 으슥한 데 가둬놓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못하게 지켜야 할 치안을 담당한 경찰 공권력이 그 일에 합세하고 있어요. 연루되어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한도 모두가 잘 살고 골고루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사회주의죠. 근데 여전히 그 사회도 서민들, 없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합니다. 거기도 보면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갈 뻔한 사람도 돈만 많이 있으면 중간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그것이 형편없는 것이고 돈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경계하고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탐욕, 탐심 그게 지나치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거기에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결정적인 때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신뢰하는 돈을 선택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침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자,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한 3시쯤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네, 뭐하러 올라갔죠? 사람 많은데 구경하러 갔죠? 기도 시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성전 앞에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었을까요? 예, 구걸하려고. 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같으면 이 거린이 거기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2절에 누가 있죠? 나면서부터 뭐예요? 못 걷게 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게 날마다 그 앞에 그러니까 날마다 뒀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언제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할 때 아쉬울 때 기도거리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장애자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가끔 이제 저 요즘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럽니다만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혹시 거린들이 있죠? 자, 근데 그 녹음기 뭐 카세트라거나 요즘 카세트는 아니고 그것이 나오는 음이 주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많이 나오죠? 예, 뭐가 많이 나요? 뭐 사소경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뭐 녹음기에서 막 나와가면서 구걸을 하지 않아요? 뭘 많이 들어요? 거의 90% 아니 거의 100%가요. 찬송을 들어놓고 구걸을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하는 사람이 후하더라?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찬송을 틀어놓으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노래보다, 세상 가요보다 불경의 어떤 불경을 외우는 그런 어떤 소리보다 찬송가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도움 주는 것도 남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성전 비문에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지금 길목에 들어가는 길목에 구걸하게 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지요. 4절 시작. 자,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는 몇 푼의 동전이라도 얻을까 기대를 안고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없겠어요? 조금 주머니를 뒤져본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대에게 당신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능력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린의 마음, 태도, 중심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핵심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은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는 그분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누군가 비교해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있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함께 계세요. 그분을 주면 됩니다. 아니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도 대단하지만은요 변화가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지 않았겠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3장 말미에 가서는 5,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5,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대단하구나.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거린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은과 금은 나에게 뭐라 했죠? 없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은 지금 뭘까요? 은과 금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돈이었어요. 성전의 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갖고 살까? 언뜻 그 생각. 저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동정하는 으로 몇 푼이나 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의 관심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뭔만을 바라보고 거기 있죠.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그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오늘도 돈을 벌어야, 오늘도 돈을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러 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할까,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마다 저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바쁜 시대에, 바쁜 시간에 꼭 왜 매일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오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예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줄까 안 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베드로는 꿰뚫어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몇 푼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삶의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고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이 거린의 불행한 고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생활을 이어져요. 돈다발을 안겨줘도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비참하게 하는 저주의 사슬은, 죄악의 저주의 사슬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동전 몇 푼을 준다고, 은과 금을 던져준다고 해도 그를 괴롭히는 죄와 저주로부터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로지 돈에만 관심을 바라보는 그런 그가 베드로 눈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같이 그 마음을 못 봤으면, 야, 옆에 사람, 나 돈을 가진 게 없으니까 옆에 돈 좀 빌려줘라.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베드로 주머니에는 조금이라도 그에게 줄 만한 돈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거린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거린의 마음은 오로지 은혜 받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얼굴이 저렇게 밝고 명랑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거린들에게 후하게 대할까? 그러니까 다른 데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을 기대하고 돈만에 관심을 가진 그 생각이 잘못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으려면 헛된 생각부터 헛된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돈이 다 아니야.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집은 살 수도 행복이라는 집은, 행복이라는 것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를 사도 꿀잠 같은 편안한 잠을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돈으로 하우스,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 가정에 필요한 것은 행복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화목함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것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응? 혹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전 부문에 앉은 이 거린과 같이 은과 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전 문에 앉은 이 거린처럼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남보다 돈이 적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마음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돈이 더 많아야,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이 이 거린같이 갖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한번 되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은과 금,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귀중한 게 있다. 가장 좋은 것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외치고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온통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돈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은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위축당하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돈을 얻으려는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을 쓰는 이단 사이비들도 사실은 종교 팔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돈에 욕심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이 된다라고 말하죠. 가끔씩 유튜브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전부 관련이 돈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가까운 관계도 돈 때문에 한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채워넣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은과 금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돈과 은과 금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편리성은 있습니다. 남보다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남보다 조금은 유익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은과 금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이런 것이 적어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계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고 물어볼 때에 부유한 나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에 들어가잖아요. 57이더라고요. 행복 순위를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30몇이가 없는 나라들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최상위.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없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남과 비교를 안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산다. 은과 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축되거나 불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늘 붙잡혀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더 나가서는 기도하는 것도 핵심에 올라가는 이유였지만은 거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거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그분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요, 성령 충만하며 사십시다. 성령 충만함. 입은 옷은 수수했지만 마음에는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마주친 거린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역사가 일어났죠.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은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은과 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은과 금으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역사를 주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돈 많이 벌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말로 이 거린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 거린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몇 푼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거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은혜가 담겨있고 거기에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말씀하시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돈 주어 감옥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간수가 깜짝 놀 때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는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다 그렇죠. 은과 금, 돈만 많으면 행복해. 당신이 돈이 없어 봐서 그런 거야. 있어 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과 금을 주기보다는 은과 금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집니까?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적금 통장 깨시렵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근본적으로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행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장애인인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야, 신기하다더라. 신기할 것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능과 경거로 이 사람이 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함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세상 것 나눠주는 거 귀하죠. 그러나 그분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은과 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주어서 그런 것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변화되거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보아와 같이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나눠주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변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좋습니다, 나를 치료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기 서 있는 목사 안에만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사기꾼같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두가 예수님이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하루하루 일주일 내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나눠주기만 하면,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내게 있는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시다.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 보아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끼고 내가 챙기고 나의 지인들에게, 나의 가까운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리라.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